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빛과 어두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매일매일 지나면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낮이 되면 그렇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모습으로, 아니 저게 왜 저렇게 파란가 싶어서 하늘을 보면 영락없이 해가 이 세상을 쫙 비추고 있어.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도 그 숲이 울창한 그 숲 속에도 낮이 되면 빛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한 5시, 6시 돼서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그 산 속에 깜깜해져요. 조금 있으면 아주 밤하늘에 별이 그냥 바짝바짝바짝 빛나요.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시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해 뜨는 낮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밤이 있잖아요.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어요. 즐거워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것이 그야말로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슬픔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이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씹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언제나 그 눈물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 천상의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어둠이 있었대요. 원래는 어둠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려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 루시엘이 이 사탄 루시퍼가 되어서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저기 20장 그 이후에 가보면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곳에는 항상 밝은 낮만 있대요. 해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 천국에는 밤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지.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그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지만 과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통해 나아갈 때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바로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을 꼭 마음에 담아야 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요한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좌절했을까, 절망하고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를 주시면서 네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재어보라.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에서는 악한 원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지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 가지고서 이 교회 속에 이 세상 죄악의 물결이 다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다 무너지도록. 그것이 악한 원수들이 지금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 우리 인생, 아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너의 육신이, 너의 영혼이, 너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원수고요. 아무리 네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전은 엄연히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천상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여러분 세상에 이 악한 이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하나님의 성전에서도요, 그 가운데 성전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배반한 그런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제어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방인의 뜰은 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그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짓밟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참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히 교회인데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핍박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참 놀랍게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지요,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 교황 가운데 누군가요?
요한인가요? 하는 그분이 말했어요. 과거에 우리 가톨릭이 교회를 향해서 범죄했던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사과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교황이 공포까지 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그죠? 말씀을 보기만 해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다 말로 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원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성전 안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들, 그렇잖아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환난 핍박 속에 정말 자기의 몸이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이래가지고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이단은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야말로 두 증인이에요.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정말 내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 그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그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내가 바로 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이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자신의 증인을 보낼 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되어야만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증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말해. 이것은 회개를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6절 말씀입니다만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했던 엘리야가 생각이 나고, 또한 그 애굽에서 여러분 하수를 치면서 그 하수의 물을 피로 바꾸었던 모세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래서 두 정의는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 불림을 받았던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말이지. 그럼 누가 정인입니까? 우리가 정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세를 입고서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 악한 원수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전 수법을 다해서 그렇게 역사해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죽었습니까?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없어질 것 같았어요. 교회는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는 다 사라져요. 역사에서 어디로 갔는지 없이 다 사라져요.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촛대는 뭐지요? 등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촛대만 있으면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 촛대에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제 감람유 기름이 흘러서 촛대로 들어오면 그 촛대에서 불이 펴져서 빛이 비춰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악하는 원수들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이 다 멸하여지고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람유 기름으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촛대 삼아서, 우리 주님은 늘 그러잖아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데, 그 말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주님은 함께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주님은 얘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나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감람유 기름이 되어서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까 네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셔서, 주님, 내가 이 세상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직 원수는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아무 관계없이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너희가 나의 두 정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정인이다. 내가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유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너희를 촛대 삼아 이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는 너는 나의 정인이다.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를 삼키기 위해서, 너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정인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때로 낙심이 되고 때로 절망이 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차를 주시면서 성전을 지어보라. 이것이 너의 성전이라. 내가 영원토록 지키고 붙들고 보호하며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성전이라.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귀하신 이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